네, 주보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 본문 7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뭐죠?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 잡았던 우리의 직분이 의의 직분이요. 또 영의 직분이다. 그래서 모세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의 직분이고 정지의 직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잘해서 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은혜와 긍휼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는 뭐죠? 낙심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4장 16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는 후패 하나 나왔는데 낡아지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니까 조지 히필드 생각이 납니다. 나는 아, 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에, 썩어서 그러니까는 오래되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져서 계속 주의 일을 하게 하다가 간다 이 말이죠.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아까 이미 얘기했죠. 정지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모세의 직분은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 이 없어질 그게 아니라 길이 있을 더욱 영광의 직분이다.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 직분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낙심될 일이 있죠. 뭐죠? 바울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뭐 자랑할 게 참 많죠. 로마 시민권 또 학자, 바리새인, 뭐 부자. 그런데 너무 초라하게 사니까 요것들이요. 그 복음을 모르고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면 8장 9절에 나옵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냐?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 음, 우리가 이렇게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자,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너희를 위해서 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청거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 질그릇을 보지 마라. 이거. 바울이 왜 이렇게 하냐 했을 때
보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보배냐? 지옥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운명 붙잡고 있는 사탄 이 세상 임금을 박살내시고 그걸 가졌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 자랑했던 게 가치가 없어지 진짜 가치는 이거다 하고 우리는 다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질그리스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처럼 낮아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랬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되는데 얼굴에 있는 영광이랬을까요? 모세의 얼굴 때문에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막 너무 빛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갖고 수건을 덮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 그런 겁니다. 모세의 얼굴하고 다르다 이거죠. 모세의 얼굴은 뭡니까? 반사체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발광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사체가 아니라 본체입니다. 할렐루야. 어?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람들 자꾸 껍데기 갖고 얘기하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자, 이 빛은 지금 그래서 이제 구약을 알면 좋은 것이 구약 몰라도 예수 알면 구원받지만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자, 어두운 데서는 2절입니다. 빛이 빛이라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3절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4절이 되는 거죠. 4절에 또 빛이 나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눕니다. 왜 나누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로. 그래서 3절의 빛은 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죠.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3절의 빛이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 왔다. 근데 4절은 무슨 빛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 빛을 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빛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하고 다른 거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맨날 업보 얘기하는데 업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낳으셨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2번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빛, 생명의 빛, 영원한 빛, 하나님의 빛이 불신자들에게 비치지 가리웠다 그랬거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4절에 보면 그리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뭐가 가리웠냐?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이게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았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예, 본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랬죠? 네, 계시라 그랬죠. 그 계시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사. 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이거와 같은 말이죠. 어두운 데는 뭐죠?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옮기신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도록 기획을 하고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죠.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뭐 진화론이니 뭐 몇 억만 년 전에 그래 몇 억만 년에 지구가 생겼으면 뭐라고 어떻게 어쩌라고 그리고 뭐 빅뱅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라고 그래 대책이 없는데 뭐 과학이 발달해갖고 뭐 비가 몇 시에 오고 뭐 어디에 오고 어쩌라고 그 오는 걸 우리가 막 과학이 발전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자꾸만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그 허락해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나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할 일이죠. 근데 낙심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금 얘기합니다. 또 박해를 받아요. 근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미 뭘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이미 겉사람과 속사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단 말이 뭐죠? 지금 우겨싸움 당하고 막 박해받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만큼 이,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꾸 질그릇 가지고 엉뚱하게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동창들 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일요일마다 올리는데 글을 항상 첫 마디가 몇 월 며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 말은 빼고 그냥 너무 교회 얘기한다 싶고 하고 불신자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썼냐? 친구는 물론 막 이런 말 쓰지 마라 써라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뭐 입틀막이 되죠. 요즘 유행하는 말. 표현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는 거예요. 네. 뭐 중이 말한 거 어떤 스님이 말했다 했고 올려도 아무 말 안 하더니 성경 구절 올리니까 막 친구방이고 어쩌고 그래.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딱 뭐라고 썼냐. 친구는 물론 가족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들. 그래서 1, 2에 2, 수용 3. 그래도 안 되면 초월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할 거냐.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내 자신이.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근데 제가 답을 쓸 때는 only way라고 썼어요. 좀 강하게 느끼던.
결과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의도는 only way, 오직 한 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 더 썼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꾸 내가 나오니까 낙심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게 복음인데. 자, 어쨌든 답을 가지고 있으라 하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답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야. 자, 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했지 기절해갖고는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꿈도 못 꾸는 얘기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제 반복적으로 말하죠. 같은 말인데 풀어서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아까 10절에 말했고 죽음에 넘겨짐은 이걸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 육체에도 나타나게 하랍니다. 와, 진짜 스테반 집사를 보면서 놀랬잖아요.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말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음식은 배를 이유하고 배는 음식을 이해하나 이것저것 또 폐활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가 남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우리의 몸까지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을 가진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 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밤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도 보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너고 나니까 어둠이 없었어요. 24시간 낮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밤낮이 있는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니까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났어요.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광명이 사는 거죠. 어둠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 결론.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게 보배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왜? 그걸 모르고 개든 돼지든 뜯고 핥히니까 거룩한 것을 걔한테 주면 되겠냐. 이걸 모르니까 이 보배를 진주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3장 9절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죠. 도대체 이 보배가 뭐냐? 이미 설명했습니다. 2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아까 이것도 얘기했죠. 처음 것은 어찌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래.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누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 부활은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먹으로 썼는데. 그런데 바울의 편지란 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 돌판에 쓴 건 누가 쓴 거죠?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 육에, 너희 몸에, 마음판에, 너희 몸에 있는, 너희 육에 있는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결론 3번. 본문 8절부터 11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가 10절까지는 읽었죠.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썼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또 맞아 죽더라도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자 이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도 해놓고 왜 주의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자나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친구들한테 썼다는 것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가 십상이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렇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우리보다 눈이 더 밝아요. 그러면 또 고등동물입니까? 토끼나 염소는 배설물이 우리보다 더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고등동물입니까? 그런데 배설물도 눈도 그것보다 나쁜 원숭이, 고릴라, 침팬치가 인간하고 가장 닮았다 그래서 영장류라 그럽니다. 참 환장하죠. 같은 급에 넣어서 영장류다. 배설물이 우리보다 더 발달된 거는 뭔 장류야 그거는? 그런 식으로 나는 꼭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모순되는 얘기를. 발달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제 치명적으로 이제 그 증거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는 예배가 없고 종교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닌데 무슨 영장류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참고할 뿐이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복 좀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그거 아닙니다. 성공 좀 해보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 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모세 오경과 율법의 육신적인 것 가지고 깐족되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와갖고 그래도 구원받아도 모세 오경이 이렇고 저렇고 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1차 전도여행 갔던 지역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모세의 직분은 뭐라 그랬죠? 비록 영광스럽긴 하지만 정죄의 직분이다. 육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도 모르고 이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육체를 마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영의 직분을 가진 것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미라를 얘기하면서 자 심을 때는 알갱이를 심었는데 싹이 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이것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자꾸만 뭐 천국에도 가면 뭐 결혼을 합니까 어쩝니까 누가 남편입니까 누가 부인입니까 예수님한테 예? 또 도전했죠. 자기들도 답이 없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자. 거기에는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남자 여자가 성이 있는데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뭐 여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신랑 신부 관계 예수님이 신랑이고 너희 부부 다 이게 모형입니다. 모형. 천국 가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모형으로 한 몸이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너희는 한 몸이다 요것 말하려고. 근데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육의 한계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고 도전하는 것이죠. 깐족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천국에는 이제 그 시 말할 때 남자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랬을 때는 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이 아닙니다. 여기. 씨가 없으면 남자가 씨가 없으면 죽은 자다라고 하거든요.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씨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깊은 의미를 모르.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세세하게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예,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제 에덴 동산 가는 일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은 뭐죠? 선악과 생명과 있는 그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휘장에다가 술을 놨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 죄로 말미암아 또 천사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근데 그게 찢어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 임금을 예수님이 박살내심으로 땅의 권세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에, 그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다 줬는데 다 줬는데 사용을 못해. 마치 휴대폰 우리가 뭐 10% 쓰면 많이 쓰죠.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10%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이니까 그냥 못 써도 돼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니까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회개도 나오고 알아야만이 사용도 하고 모르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했다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에 대해서 오늘 제목 이 보배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질그릇은 깨지게 돼 있어요.
쓰면 어느 날 깨집니다. 어느 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보다는 보배에 그래서 이 보배를 향유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